이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요한처럼 유다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모든 같은 믿는 자들의 공통된 감정이고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딱 떠오를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모가 이모보다 가까운 이유라고 하면 또 좀 상한 말은 다르나? 고모들이 조카를 이모보다 조금 더 이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같은 성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가 조카들을 이뻐합니다. 이모보다 고모가 저 경험을 봐도 가깝습니다. 삼촌도 외삼촌보다는 친삼촌이 좀 더 가깝죠. 물론 생활 환경과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또한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헛된 소리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자, 성도는요 뭐라 하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공통으로 받은 구원 이런 말입니다. 공통으로. 하나님의 한 약속에 따라서 한 중보자를 통해서 한 믿음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면에서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헬라이나 이방이나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기원 누구로부터? 근거는 뭐에 바탕을 하냐? 십자가, 효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한 가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받은 건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이유는요. 후반절이 바로 그 이유이거나 이유를 갖고 편지할 가장 중요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거나 후반절이 이 전반절과 어떤 관계냐면 후반절이 바로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였거나 또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에 근거하여 할 말로서 첫 번째로 또 중요한 말이었거나 혹 첫 번째로 중요한 말이었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서 이유는 뭐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후반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게 만든 원인이 후반부 우리가 성도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믿음의 도를 흔들고자 했던 것이고 이는 전체로서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제기된 문제임에서 제일 중요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전달된 믿음의 도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또 다르게는 왜 편지를 쓰냐면 성도가 원래 들어도 또 들어야 될 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과 하나도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혹여나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가 우리하고 얻은 구원이 다르다. 혹은 너희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면 오해와 이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사도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들리는 소문이 4절 이하에 기록된 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놈들이 있다라는 게 들려왔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말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놈들 때문에 먼저 이미 전부터 우리가 준 이 믿음의 도에 관하여 먼저 이것을 급하게 좀 써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녹음된 설교를 2번 들어보면 됩니다. 대강 이해되시죠? 크게 이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줬다 그러죠. 한 번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한 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류가 한 가지잖아요. 믿음의 도라는 게 2가지가 한 가지죠. 근원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소식으로서 설교를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만 가르쳐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한 가지 소식으로서 일관되게 처음에 전해졌던 그 믿음의 도에 외에, 그 도 외에는 다른 도가 없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급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공통으로 얻은 믿음, 구원에 관해 가르칠 때 이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이고, 이 근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효력을 얻게 됐잖아요. 이 과정에 어느 한 지점이라도 마귀가 들어와서 구멍을 내버리면 우리 구원은 없어져 버리거나 실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믿음의 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잃거나 이탈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 편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언급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사도들이 와서, 또는 사도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도를 전해줬어요. 그 외에 다른 도는 없었어요. 다른 길이는 없었어요. 진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처음 들은 이 믿음의 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굉장히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옛부터 지금까지 판단되어던 이름들, 정죄의 이름들을 붙여놓고요, 그들의 영적 특징, 행위의 특징들을 또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가 흔들려 생겼는데,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제기된 문제는 할례였어요. 할례를 더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좀 같죠. 믿음의 문제, 믿음에 대하여 또 다른 추가 또는 변질을 요구하여 구원을 잃게 하는 것,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말했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어떤 놈이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닌 걸 갖고 와가지고 퍼뜨리니까 교회가 그게 더 신선하고 새롭고 그럴듯하여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짓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썼잖아요. 성령을 시하여 육체로 마치겠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아주 엄히 명했죠. 지금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유다가 전하는 편지하는 이 교회에 어떤 무리가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4절 끝에 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번역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예. 믿음의 도를 흔들면서 다른 이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말 들어가면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끝내는 예수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 없이 구원받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시죠? 요한 1세도 보면 영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문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그런다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10절 후반 보세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 본성으로 아는 것이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예, 배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정욕대로 행하며. 자,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12절에 나오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렇죠? 가인의 길, 발람의 싹쓸 위하는 사람들. 정말로요. 헛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목회자나 밥그릇 위하여 진리를 우스갯거려 만든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제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연세가 많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우리 이제 단합대연이라고 못 받았고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주일날 저녁에 급하게 전화를 2번씩이나 하셨냐. 제가 알기로 그분 연세가 80이 넘었을 겁니다. 왜 전화를 했냐.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하는 말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너무 저쪽 뭐라 하지 말고 괜찮다고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 교인 중에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그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저기서 가르치는 것이 구원에 관한 믿음의 도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일제시대에 제7 안식교인 중에도 순교자가 있다고요. 그런 안식교가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볍게 웃으면서 고리타분한 옛날 신학이 아니고 이제는요, 여러분, 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부담 없이 우리 항상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게 복음이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심장이 떨려서 과연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어떤 번역에 열렬히 분전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안 싸운다 절대로.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본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 특징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싸울 일도 안 싸우는 것이지, 진리를 위하여는요, 세상 시끄러운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발 자기 욕심 내려온 데는 좀 조용히 사세요. 예. 근데 거기에 무지하게 시끄럽게 싸워요. 진리를 위해서는 입 딱 다물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당대에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도 아테네 사람들이 뭐였어요? 저 참새같이 짹짹거리는 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럽다고. 여러분, 성품, 개성, 시끄러운 사람들이 예수쟁이냐? 개성이 유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시끄럽나?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시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찔러 어그러뜨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이게 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집안에 생기면 이게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왜죠?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개성 있게 살고 자기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끄럽게 살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동네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맨날 돌아다니면 시끄럽게 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저 광야에서 외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외칩니까?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바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 소리에 잠을 깨고 전쟁을 대비하고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누가 그 나팔 소리를 소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잠자고 싶은 사람만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고 성경이 병사, 군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뜻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만한 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갑주를 벗지 않고 칼을 놓지 못할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쏟으며 싸워야 하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가요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먼저 칼을 내려놓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잠시 작전상 고요하면 이제 칼을 내려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습 공격당합니다. 마귀가 자기들의 공격이 약한 것처럼 꾸며 성도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좀 이제 약하게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조용히 기습부대 정찰병을 한 놈 두 놈 보냅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요 본진이 쳐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뭔 얘기입니다. 소위 여러분 신천지 교회 뺏겼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처음에 한두 사람 들어옵니다. 속여봅니다. 잘 속아요. 아 이거 한 방에 가겠네. 그러면은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교인 수가 보통 과반이면 교회 중에 의사결정이 내려집니다. 3분의 2면은 교회 팔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회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도 3분의 2 찬성하면 끝나버립니다. 본 교인들이 30년, 40년 된 교인들이 재직해 합시다 하면은 대개의 교회들은요, 우리는 출석률이 높은데 대개의 교회는 한 3분의 2는 가버려요, 집에. 아시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들은 집사라도 난 예배 마치면 점심 먹으러 얼른 내려가지고 먹고 가버려요. 보통 반 이상이 가버려요. 근데요, 신천지가 작정을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10명씩, 어이구 좋아라 좋아라, 어우 등록 많이 했는데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 공부 잘 받는 거 같다가 막 등록하고 세례 받고 아니면은 아 내가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났어요. 한 2년쯤 갔어요. 어느새 회의할 때 보면 수가 그 사람들은 안 가. 반반. 어느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우면 한 2달 했다가 무슨 뭐 투표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한 2달 동안에 사람을 더 끌어모아요. 예. 보통 얘는 등록하면 바로 막 투표권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상 당일하니까 평상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게 앉아있어요. 그럼 본교인 중에도 탄생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거고 이 신천지 반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몰표를 쏟을 것이고 딱 까보면 깜짝 놀라죠. 그 예전부터 다녔던 교인들은 나중에서 알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결과가 그렇게 됐어. 아이 우리 꿈도 못 꿨지. 아이 뭐 별일 없을 줄 집에 갔지. 그러다가요 넘어간 배가 한두 척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자 이거는요 소위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죠. 표니까. 근데 진리 문제입니다. 말씀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러다가 몇 사람 이제 서서히 설교도 안 듣고 힐교 모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끼리 딴 데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써 싸우라 했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교회 떠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예. 대개 이런 문제들입니다. 교회는 개인끼리 싸웠거나 정치의 문제로 서로 교회 정치 안에 입장이 달랐거나 하나는요 이 진리가 가짜거나 이 진리가 진짜거나 진리 문제입니다. 예. 본인이 이 세 번째 경우는 이 진리를 못 견디거나 저 진리가 가짜다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교회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개인적인 문제죠. 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 찾아간다고 떠나거나 아니면 영 부담돼서 못 듣겠네. 나는 편한 대로 갈란다. 이러고 떠나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로 원수진일 있냐? 없다. 혹은 뭐 정치적 입장차가 굉장히 커서 못해 먹겠다 이랬냐? 없다. 아니면은 세 번째 경우 보통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안 싸우면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랬어요? 누르기 온동이에 퍼진다 그랬죠. 예. 좋게 말하면 누르기 이제 긍정적인 쓰입니다. 이 경우는 안 좋은 의미입니다. 곰팡이 피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입에 곰팡이가 피면은 먹든지 뱉든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진리가 없어지면 입에 곰팡이 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항상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로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로 힘써 싸우라. 내 자신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경고의 나팔이 되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청년 때 6년 동안 다녔던 교회 다시 갔죠. 휴가 가면 맨날 방문하고 했던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왔더니 교회 누나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다니 했더니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오히려 설교가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네가 오늘 처음 들어와서 그렇게 보인다고. 다 교인들이 처음 들으면 그렇게 말한다고. 왜? 이분이 맨날 어떤 본문이 있든지 안에 다 복이었거든요. 결론이. 복이었어요. 복.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은 거예요. 뒤에 복음이 붙으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낫게 들린 거예요. 처음 듣기에. 야,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4년 5년 들을 때 맨날 복복복 하더니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니 와, 옛날보다 좀 나아졌구나. 제가요 그 교회 갖고 석 달 만에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무슨 성경을 읽고 전부 다 복이냐고. 이게 무슨 설교냐고. 제가 그때 21살짜리였어요. 네? 뭐 화를 냈어요. 그러고도 참았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내 할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 한 글자가 더 붙던 복음을 듣게 된 것 같아서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보다 했더니 저녁밥 먹는데 청년 누나들이 큰일 났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주는 그렇게 지나가니까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도 맞네. 아니네.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음을 가자 하면 더 속기 쉬운 거예요. 어느 희한한 선교단한테 왜냐? 교인이 그때요 한 100명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데 100명 됐는데 청년들도 한 20명 됐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부흥하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많고 본인 돈은 또 많아요. 예. 하여튼 그 동네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소문난 그런 분이었어요. 부흥사여가지고 안타깝게도 교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밖으로 하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까지 진짜 다 참았어요. 근데 이 복음의 문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능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직통계시. 직통을 하면 주실 수도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매 예배 시간을 거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웃으랍니다. 하하하. 교인들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20세기 후반에 아니지 21세기에 서울 강남에 이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따라가요. 웃으라니까 웃고 우울하니까 울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청년부 전도사님부터 나갔어요. 자기 이력서에 이상한 교회 출신이라고 이거 기록 남는 거 싫다고 가버렸어요. 청년들끼리 남았고 있는데 이제 줄줄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보세요. 제가 27 청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한다. 진리의 문제다.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고 신대원 입시 볼 때예요. 청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디 식사하는 방에 모여가지고 제 기억으로 우리가 1시간 반인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이건 믿음의 도가 아닙니다. 감히 청년
이번에 목사님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귀파고 있어요. 귀파고.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 해보면서 알기로는 사모님이 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주일날 오후 예배는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오후 예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차 운전할 기회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나가니까 제가 자원해서 차 운전을 했어요. 그 봉고차 운전을 제가 했어요. 갈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사모님 한번 같이 좀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옆에 모시고 교회 차 운전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 진리의 문제라고 사모님과 내가 토론을 했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말하지만 내용은 좀 더 심각해요. 역시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떠나야겠구나. 방법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아니라 이건 틀린 거란 말이죠. 틀린 건 완고하게 지켜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떠나야겠구나. 작정을 했는데 다 떠나고 진짜 몇 명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가버리면 교회가 너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래 신앙생 권사님들 눈에 다 아른거리고 너무 슬퍼져 버리잖아요. 계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축복받으며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합격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제가 나갈 때쯤 청년들 남아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성가대까지 다 하고 성가대에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몰라요. 그리고 성가대원들 다 울고 알잖아요. 그제서 제가 몇 년을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머니들, 미안한 말이지만 할머니들 전철표 그거 토큰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예배 다 끝나고 라면 한 봉지 사서 와서 끓여 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부자들도 있고 그랬지만 장학금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나 돈 10만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 나간다 하니까 잡으려고 30만 원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여튼 일단은 마지막 뭐랄까요, 송별금이라 생각하고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거의 마지막 남은 청년으로 그렇게 성가대까지 마지막 다 하고 인사하러 오니 다 울고 제 역시도 마지막으로 울고 그렇게 떠났어요. 아,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목사 사모님이 내가 거기서 21살 때부터 27살까지 중간에 군대를 갔지만 맨날 복복복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6년 동 복복복. 6년 끄트머리에 복음을 듣는가 싶더니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나의 할 일 본분은 다 한다고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남의 먼저 떠난 사람의 빈자를 내가 다 메꿔 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떠나니 그 함께 있던 어른들이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참 오랜만에 이 말씀 지금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다시 그 마지막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수십 년간 이 말씀을 나 자신이 경고하되었으며 또한 주변 신앙인들에게 해줘야 할 말로서 교훈의 말로 이 말을 항상 담고 있었어요. 믿음의 돌에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돌에 힘써 싸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사람이 냉정하면 안 돼요. 항상 진리는요. 엄할지언정 입술에는 온기가 느껴져야 돼요. 온기가 따뜻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차갑게 싸우고 아주 매정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건 없어요. 네? 바울이 야단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 얼마나 그 편지를 보세요. 뜨거운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으로 살았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근거하여 감히 청년 주제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몇 시간의 토론하면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라고 진짜 틀리면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지옥 갈 문제다 이거는. 내 목사님이 틀리면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감히 청년이 목사님한테 지금 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한테 진리를 가지고 한판 붙자고 했어요. 그랬으뇨. 틀리면 내가 지옥 가는 문제예요. 나도 진짜 내 영혼의 생사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 힘써 싸웠어요. 그러나 교권을 이길 수는 없고 조직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루터도 그랬습니다. 혼자 카톨릭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못 이기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저쪽 사람들은 말하기를 떨어져 나간 놈들 이렇게 말하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느 때보다 오늘 말씀 들리지 할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요. 내일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 될 것입니다. 왜? 끝으로 갈수록 이 말씀은 더 확실한 적용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어느 해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 말씀은 더욱 그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세상 끝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끝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존하여 이기기 위하여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배를 위하여 싸우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위하여 싸우는가. 주 하나님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의 종교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기독교가 적합한 종교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외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인가. 주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 주신 이 공통된 구원의 원리 믿음의 도를 가지고 지키며 이를 뺏어가려 하는 자들과 목숨을 다하여 열렬히 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